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면은 그렇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눈으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나 어려움이 온 것은 절의 찬수가 다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왜 찬수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찬스가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삼원을 집중하라. 계속 듣고 있는 내용, 삼원을 계속 듣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원을 집중하자. 삼원일이 집중되어지면 모든 영역의 문제가 다 축복으로 싹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자,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잠깐 확인하고 한 주간의 흐름을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제목이 뭐였냐 그렇죠? 마른 뼈다귀가 뭘로 큰 군대로. 이 마른 뼈다귀. 자, 마른 뼈다귀는 쓸모 있나요? 없나요? 쓸모 없지요. 그렇죠.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의 단을 쌓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주의 영으로 쫙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 골짜기로 이렇게 안내를 하지요. 그 골짜기로 가 보니까 마른 뼈다귀가 쫙 골짜기에 쫙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수많은 마른 뼈다귀가 다 골짜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그 골짜기 사이로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 골짜기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현장을 다 주셨어요. 우리 가정 현장도 있고 직장 현장도 있고 학교 현장도 있고 산업 현장도 있고 사회 현장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쳐다보니까 자, 어떤 상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먹어요.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른 뼈다귀와 같다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전혀 하는 것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렇죠. 예배도 많고 드릴 수 없어요. 교회 없습니다. 교회도 완전 해파돼 버렸고, 가족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다고 미래가 보장되느냐? 보장도 되어 있지 않고, 포로인데, 그렇죠. 마음대로 사업도 할 수 있고 포로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준 거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뭐라 이야기하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죠. 뭐라 이야기? 말씀을 대언하라. 자, 모든 우리 인생에게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순간순간 공급받지 않고 우리가 살면은 언밸런스. 육신은 배고프면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챙겨 먹잖아요. 그러다 불신자들은 뭔가 술까지 막 퍼 마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가? 전혀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 행하지도 않고 만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마른 뼈다귀입니다. 무슨 입으로 여러분 세상 종로로 달 수밖에 없죠. 사람 눈치 보면서 사장 눈치 보면서 우리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먹어요. 하나님의 잔진 신분 권세 누리면서 누가 보더라도 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삶을 펼쳐갈 필요가 있거든요. 말씀을 대언하라. 자, 마른 뼈다귀들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 막 일어나 가지고요, 연결이 쫙 돼 가지고 뭐가 됐어요? 사람 형체가 딱 정확히 말하면 해골이 딱 돼. 머리끝에 발끝까지 뼈가 딱 연결돼 가지고 사람 형체가 딱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붙었는데 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거죽 껍질이 싹 붙었습니다. 그러나 뭐만 없었더라? 생기만 없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 에스겔이 임합니다. 인자야, 저 뭘 향하여 이들이 살 수 있겠냐?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생기를 대언해라. 저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하자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서 어디 마른 뼈다귀에 들어갈지 다 선포하니까, 그렇죠. 그 죽어있던 마른 뼈다귀가 큰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뭐가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변화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까지 생기가 되었네.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마른 뼈다귀 같은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 계속 잘 안 되는 실패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 마른 뼈다귀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생각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생기를 대내라.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산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산업이 문이 열리기도 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생기를 대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의 역사하니까 막힌 모든 게 다 뚫려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연결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모든 게 소성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차 40일 집중 기도,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를 멋지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 가시는 현장에 여러분 해결사로 가세요. 해결사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준 해결사로. 여러분 해결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 자,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에 개입하신 그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포럼하고 하게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그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일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걸 또 나의 문제 현장에 적용하고 문제 만난 대상자를 놓고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걸 해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 사모늘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서른회가 그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에 집중하면 성공한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사모늘입니다. 세 가지, 그렇죠? 그래, 오전 예배 때 선포됐던 메시지를 제가 풀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치유전도학교는 여러분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예요.
오전에 주었던 메시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정리가 되는지 아마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세 가지. 첫째, 말씀 집중. 둘째, 기도 집중. 셋째, 전도 집중. 자,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이거 응답 받는 건데,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되면 틀림없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발걸음 속에 뭐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분명히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에 집중한 길, 그 핍박 시대 속에 완전히 노마를 250년을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본론입니다. 사모늘이 바로 말씀, 기도, 전도인데 첫째입니다. 말씀 집중. 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받게 되면, 믿음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파라란 말을 쓰거든요. 창조란 파라. 부에서 유로 창조했다 이 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했다 이 말이거든.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섭리하고 계셔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오리엔시켜야지. 가치 없는, 없어질 것, 세상 것을 향해 살다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왔다 먹다 그리고 싸다 죽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도 가감없이 다 성취가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은 예언이에요. 신약은 성취됩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예언이 신약에 와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은 말씀 시대입니다. 성취된 사실을 붙잡고 이제 뭘 향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에 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이 진행돼 간다면 얼마나 사실 그 허황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속고 있는 거죠. 사실 사단이 팔아오는 함정에, 세상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빨리 뭐 해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 말 성취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금보다 이래 혼과 연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지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요? 영육의 영적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치료되죠. 의사는 메스를 대가지고 뭐 흔적을 남기고 수술하지만은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말씀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뭐가 교통정리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삶입니까? 무슨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병명이 뭔지 정확히 찾아서 병명을 잡고 뭐 하세요? 의사가 해주는 처방책을 참고하면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가 우리 치료 못합니다. 사실은 참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붓는 거죠. 그래서 약도 먹으면서.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포럼하고 묵상하고 전달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왜?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성취될 거기 때문에.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다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문제가 물론 축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집중. 자,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행 2장 42절에 딱 나와 있죠.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는, 예배를 통해 선포된 그 메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도 집중.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눴다 이 말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집중이죠. 자, 만나서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니까 뭐가, 우리 성도끼리 교제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응답도 서로 나누게 되고, 또 문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자꾸 뭐 하는 거죠?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오로지 기도.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바로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한 5분 정도만 탁 숨을 못 쉬도록 잡아버리면 죽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소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호흡을 해야, 그렇죠, 계속 혈이 돌면서 기가 돌면서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이 소통.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계속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영적 호흡이면서 뭐죠?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렇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영적인 과학. 하나를 구하는데 수천 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또 구하는데 하나님 전혀 무응답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라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주신 무기입니다. 무기. 최고의 무기. 영적 무기다. 무기는 왜 주는?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나를 위해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도록, 확장되도록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도록 구하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는 뭐지요? 그렇지.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가 시급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급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문제 들고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원해서 선택했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응답 주시려고. 에스겔 33장, 에스겔 36장 3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구해야 하나님 응답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그래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정시기도. 다니엘 6장 10절,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정식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기도. 중요하죠. 9번째, 무시기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계속 쉬지 말고 살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번째, 집중기도.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 왔다. 이때는 뭐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는 집중적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 초대교회에 위기 왔잖아요. 악한 헤로드 왕이 누구? 바로 야고보, 초대교회 기둥사도 야고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표를 얻으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난 상황. 그날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철회했어요. 집중기도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하룻밤 기도했다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옥문에서 구출해내고 헤롯을 충이 먹게해서 불러가 버렸어요. 이게 기도 속에 감춰있는 비밀입니다. 기도 집중. 이게 가능하면 기도는 그렇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하면 더 좋겠죠.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 막잖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 또 다 자고 있는 저녁 시간, 조용한 시간. 그렇죠. 집중. 하나님이 나와 소통,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중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자, 전도 집중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결과 어떤 일이 터졌죠? 그렇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탁 전도문이 쫙 열려. 전도문이. 그렇죠? 전도는 뭡니까? 내게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자신이 먼저 체험하는 거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게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 찾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죠. 전도. 전도는 그래서 우리 일이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8절 20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다. 우리 가는 현장에 반드시 누가 있다? 제자 있다. 학생들 학교 현장에 제자 있어요. 직장 현장에 제자 있으면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 분명히 제자 있어. 같이 팀 구성해서 같이 복음 운동하는 제자가 있다니까. 찾으라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 듣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 나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고 만민을 뭐 치유해라.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틀림없이 뭐하게 돼? 살아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신문제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잘 보세요. 밥 먹을 때 보면 거의 밥 먹고 나서 약봉지 털어 넣습니다. 거의 정신과 얘기라니까. 답 주시라고 답.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렇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어린 양.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신자. 그렇죠? 세신자를 가만 방치해두면 안 되고 세신자가 전도밭이거든요. 세신자는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세신자를 복음으로 잘 돕고 양육해서 뭘로 계속 생명운동의 맛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존 신자는 뭐예요? 전도를 못해요. 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어. 세신자. 네 번째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5절 그렇죠. 요 기존 신자.
기존 신자를 뭐해라? 살려라. 기존 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라. 전도문으로 활용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훈련시킨 다음에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2명씩 짝을 재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래요. 불신자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기존 신자에 먼저 가라는 거라. 기존 신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 복음이 뭔지도 몰라. 확신이 없어요. 또 기도응답도 없어. 사명이 뭔지도 몰라. 방황하고 있다니까. 그들이 눈을 열어주라. 저들이 눈을 열면 그들이 문이 됩니다. 전도는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 되거든요. 기존 신자. 엠마의 도상으로 갔던 글로바와 그 친구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더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주님을 못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아 돌아가셔 버리니까 모든 것 이렇게 낙심자절 절망 자기 고향으로, 그렇죠. 이 고향으로 탁 내려가는 와중 속에 누굴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부활해 주심을 체험하고 나서야 다시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 올라가지요. 전도 집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 전도 때문에 존재 이유. 자, 학생이 공부할 이유, 돈 벌 이유, 결혼할 이유, 그렇죠. 성공해야 할 이유, 이 전도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사모노를 집중하라. 하나님 주셨던 말씀 집중. 말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붙잡으면 성취돼요. 어떤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 집중. 기도는 뭐죠?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그렇죠? 사건 왔다. 완전 집중기도. 완전 평상시 24기도.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계속 패스. 진짜 이 기도가 돼야 되거든.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그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 왔다. 축복으로 싹 바뀌어요. 전도 집중.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 속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만남 속에 누가? 병자가 있다. 치유하라. 만남 속에 방황자가 있다. 사명 집어넣어라. 만남 중에 누가 있다? 그렇죠. 새 신자 있어요. 어린 신자 있습니다. 완전히 전도자로 딱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2장 40,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떡을 떼고 애찬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터지는 거지 결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사모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게 사모를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오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반드시 뭐예요?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셔요.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 들으세요. 매일매일 들어보시라니까. 오늘의 말씀 찾으시고, 자, 오늘의 기도 제목 딱 찾아내시고, 자, 오늘의 전도 대상자, 그렇죠. 말씀 집중하면 틀림없이 해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힘나게 돼 있어요. 기도 집중하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응답 오게 돼 있거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다니까. 전도 집중하는 가운데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명단 작성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게 사모들 집중이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 언약의 말씀을 이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도 됩니다. 왜? 성경 본문 중에서 제목과 관련된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잡아야 할 오늘의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결할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렇죠. 고민거리, 염려거리 다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전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갖고 문제가 뭔지를 전혀 직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없대요.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예배 시간에 계속 딴 생각 속에 잡히고, 그게 심각한 문제지. 왜 문제가 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신 바짝 잡고 싸우라는, 영적 전쟁하라는 사인이거든.
오늘의 전도죠. 내가 말씀을 받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뭐가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일어나, 방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라. 영적 전쟁. 기도하는 사인이거든. 거기 끌려가면 안 되지요. 오늘의 전도 대상자,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만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시면은 하나님 뭘 주게 돼 있냐, 그렇죠? 약속대로 반드시요 응답 주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그렇죠? 하나님 뭐에 대한 삼오늘의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요. 그럼 주일날 와서 포럼할 때 어떻게 해요? 힘나는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어떻게 내가 받았던 말씀이 성취됐는지, 내가 지난주 받았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으로 왔는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던 만남은 어떻게 내가 전도 축복을 누렸는지, 이게 간증된다니까. 영접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렇죠. 일단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작성했다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 제목, 새벽기도. 지금 새벽기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18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 때 뭐 조용히 기도 제목 갖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조용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붙으라니까. 자, 가정 보고만 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우리 자녀를 놓고, 자녀는 부모님을 놓고, 또 직장을 놓고, 산업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틀리면 응답 줘요. 자, 그리고 어디에 도전하세요? 그렇죠. 자, 새벽 기도에 도전하면서 예배에 도전하세요. 예배에 도전하세요. 주일 예배 성공, 수요 예배도 도전하고, 또 금요철화도 도전하고, 또 새벽 기도도 도전하고, 계속 도전해.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시간을 계속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 도전, 예배 도전하시라니까. 그럴수록 뭐가, 그렇죠? 반드시 영적 힘이 와요. 그러면 영적 힘이 옵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드리고 167시간을 산다. 이건 못 삽니다. 이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교회 속에 만드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챙겨 먹으세요. 챙겨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 미션은 뭡니까? 그렇죠. 실제 새벽기도 실천하시면 돼요. 또 여름 중요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있는 처소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333 운동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귀한 치유전도학교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단의 메시지에 이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또 기본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풀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셨던 말씀처럼 삼오늘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접하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